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을 때에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학대는 아닐지라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이제 낮은 거죠.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요, 항상 거의 모든 것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성품이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런 것처럼 애곡된 성품도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존감 낮음이 외향적으로 나타나면 쉽게 분노합니다. 화를 잘 내요. 조그만 말에, 조그만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에도 확 화가 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같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에이 그래도 이러더만 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쉽게 끄집어 냅니다. 내향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자기 연민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소심하고 비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이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줘요.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연인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데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저 사람 그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 그렇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면서 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더 부드러워지고 인상도 밝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사랑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보거든요. 사랑을 자기가 받을 때에 자기의 자존감이 더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의 삶에 안정감이 생기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거절당할까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나를 거절하고 떠날까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확신이 없는 거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변함없는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된다면 그런 불안과 집착도 치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집착했는데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 누군가가 건강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부족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도 부족함과 빈틈이 많습니다. 사람의 사랑 중에 그래도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도 온전하지가 않죠. 어떤 청년이 부모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결혼해서. 근데 이 아이가 밤새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침대에 던져버리고 싶더래요. 얼마나 울어 제끼는지.
그게 이 사람이죠. 사람의 부족함인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은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자랐더라도 온전한 사랑은 못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왜곡된 성품, 그리고 잘못된 삶의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말을 왜 저렇게 해? 행동을 왜 저렇게 해?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면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거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거나 하는 그 거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면 사랑의 문제가 존재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아직 부족한데, 아직 죄인인데,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온전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해야 부모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줬잖아요. 못하면 혼나고. 그게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때도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허물이 많고 빈틈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너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가 누구냐? 위로 올라가면 14절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너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더 위로 13절을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같은 사람들만 사랑을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시 그 위로 올라가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회복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죠.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왜? 하나님은 죄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죄까지도 사랑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회복을 선언하시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고침받은 그 이스라엘 시온의 딸들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다. 그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하는 거거든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더라도요.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흩어진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고 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모아서 고국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뿌려 너희에게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정결하게 씻어낼 것이다. 너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버리고 너희 속에 새 마음, 새 영을 넣어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들어간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실수해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거절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왔다고요? 사람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잘해야 사랑받는 그 사람의 경험에서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빈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 의심이 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와 같냐면 부모 때보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훨씬 그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이 크다고 그래요. 손자가 탁 태어났어요. 아직 똥오줌도 못 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보고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똥오줌을 못 가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보고 아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조용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표현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실 것이다. 이 잠잠이라는 단어는요, 만족이 가득하여 요동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막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인한 만족이 가득해서 흔들려서 소리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족 안에 끼어들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팔짝팔짝 뛰면서 막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기뻐하시고 막 하나님 노래를 부르신대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냐 하는 거죠. 때로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경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나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니까 나 이렇게 실수했는데, 나 이것도 못했는데, 이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디를 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지금보다 내가 더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 마치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더 깊어져 가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렇게 부족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들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 오늘 하루도 이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확신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